청취자 여러분, 혹시 사람한테 신앙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을 아주 정면으로 다룬 한 목사님 강연을 한번 속속들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강연이 되게 흥미로운 게 강연하신 분이 그냥 신학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아, 다른 배경이 또 있나요? 네. 종교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좀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발짝 떨어져서 현상으로 보는 학문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분석은 되게 냉철한데 결국에는 또 자신의 깊은 신앙으로 딱 이끌어가는 그런 독특한 화법을 쓰시더라고요. 아,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포인트겠네요? 신앙의 뜨거움과 학자의 냉철함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네. 그래서 이 강연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서 인류 대다수가 왜 종교를 갖는지 그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강연 시작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딱 던지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전 세계 인구의 90%가 종교가 있다. 아니, 열의 9은 신앙인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처음 들으면 오, 그렇게나 많다고 싶죠. 네, 제 말이요. 우리가 체감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라서.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좀 더 와닿는데요. 2020년대 초반 기준으로 기독교가 한 25억 명 정도, 25억이요? 네, 전 세계 인구의 31%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와, 세면 중 한 명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한 18억 명, 22% 정도 되고요. 힌두교 11억, 불교 5억, 뭐 이런 순서예요. 아니, 이 네 개의 주요 종교만 합쳐도 벌써 70%가 그냥 훌쩍 넘어가는군요. 맞습니다. 강연자는 여기에 뭐 일본의 신토라던가 중국의 민간신앙, 이런 민속 종교까지 다 더하면 90%에 육박한다고 설명하거든요. 아하. 심지어 나머지 10%, 그러니까 종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무종교인들. 이 사람들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 점을 보러 가거나 사주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딱 꼬집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 일리가 있네요. 중요한 일 앞두고 재미삼아 운세 한번 보는 경험 사실 다들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강연자가 첫 번째 결론을 아주 대담하게 냅니다. 어떤 결론이죠? 인간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종교적이다. 와,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치료 불가능. 네, 이건 단순 통계가 아니라 신앙심이 우리 본성에 아예 각인되어 있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종교적인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풀어가던가요? 이것도 아주 대담하고 직설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냥 바로 핵심을 던지네요. 네, 이건 뭐 논증이라기보다는 신앙의 대전제잖아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의 모든 가치가 손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딱 짚고 넘어가요. 손해요. 그 표현이 되게 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보통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손익 개념으로 접근한 게 좀 의외예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비유죠? 엄청 부자고 인자한 친부모가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거나 부정해서 평생을 고아원에서 외롭게 사는 아이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사랑과 유산,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스스로 걷어차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설득력 있네요. 신의 존재를 믿느냐 마느냐가 그냥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이런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신이 없다면 실앙은 그냥 허상이지만 만약 있다면 그걸 외면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비극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대전제 위에서 두 번째 이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 이제 신학적인 근거가 나오는군요. 네, 성경의 창세기랑 전도서를 인용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구절하고요. 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구절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참 시적인 표현이네요. 강연자는 바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진 신앙의 씨앗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가 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거나
이 유한한 삶 너머의 무언가를 막연히 갈망하는 본능, 바로 그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억누르고 살면 존재론적인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뭐랄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물론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는 이건 좀 다르게 설명하기도 하죠.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서 주변에서 어떤 패턴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고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요. 아,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강연자는 그걸 창조의 증거로 해석하는 거고, 진화 심리학자는 진화의 결과로 보는 거죠. 아하, 해석의 틀만 다를 뿐이군요. 네, 어느 쪽이든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놀랍게도 딱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훨씬 깊이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다는 건가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 기쁨과 행복이요? 네, 강연자가 팬데믹, 전쟁, 질병 이런 예를 들면서 우리 행복이 얼마나 연약한지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전화 한 통에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바로 이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신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요. 네, 전능한 창조주가 아니라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아버지. 이 대목에서 강연자 본인의 아주 생생한 개인 일화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재미있어요. 어떤 이야기죠? 강연자가 예전에 대학 교수였을 때 연구실에 있는데 아들 둘이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래요. 아들들이 다 그렇죠,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벌러덩 눕고 냉장고 막 열어서 음료수 꺼내 마시고 아빠 책상 위 물건을 자기 것처럼 막 쓰더라는 거예요. 완전 자기 집 안방이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하나가 소파에 누워서 아빠 이리 와서 안마 좀 해줘요 이런더랍니다. 하하, 대단한데요? 그래서 강연자가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냐 하고 핀잔을 줬더니 아들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뭐라고 했는데요? 궁금하네요. 아주 당당하게 아빠한테 사랑 좀 받겠다는데 뭐 문제됩니까? 와, 그 당당함. 저도 배우고 싶네요. 강연자는 이 일화를 통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아들의 당당함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어떤 깨달음이죠? 신앙이란 바로 그 아버지의 방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갖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방의 열쇠요? 네. 그 열쇠만 있으면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고 위로받고 어리광도 부리고 필요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험한 세상에 돌아갈 쉴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큰 손실이겠나고 되묻는 겁니다. 아버지의 방이라는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조건 없는 안식처가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요. 근데 이 위로가 이 세상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종교가 그냥 심리적인 위안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네 번째 이유군요. 네. 네 번째 이유, 다음 세상, 즉 내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종교가 주는 희망의 궁극적인 형태가 드러나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걸까요? 강연자가 또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폐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성도를 병문안 갔던 이야기예요. 평생 정말 고생만 하다가 이제 죽음을 앞둔 분이었는데 정말 뜻밖의 말을 하더랍니다. 어떤 말이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인생은 감사한 것뿐이었어요. 평생 고생하신 분이 죽음을 앞두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강연자가 아주 인상적인 불꽃놀이 비유를 들어요. 불꽃놀이요? 네, 밤하늘에 불꽃이 펑펑 터지잖아요. 어떤 건 크고 화려하고 어떤 건 좀 작고 초라하지만 결국엔 전부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한순간이죠. 만약 우리 인생이 이 불꽃놀이 같다면 너무 허무하고 억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네요. 세상의 부조리함을 생각하면 허무함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신앙은 이 세상의 슬픔, 억울함,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다음 세상을 준비해 두셨다는 약속.
이게 바로 명상이나 요가 같은 다른 위안 수단이랑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강조해요. 죽음 너머에 희망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이 생긴다는 설명이죠. 네 가지 이유를 다 들어보니까 신의 존재라는 대전제에서 시작해서 인간 본성, 현세의 행복, 그리고 내세의 희망까지 논리가 아주 탄탄하게 짜여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결론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강연의 마지막은 이 모든 이유를 다 관통하는 정말 재치 있으면서도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바로 병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병아리요? 어떤 이야기죠? 강연자가 언젠가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며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감사하며 삽시다. 아, 네. 그 비유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익숙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평생 양계장을 운영해온 한 장로님이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사실을 정정해 주더랍니다. 네. 감사해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었던 거죠. 그 장로님 말씀이 병아리는 해부학적으로 목의 무언가를 삼키는 근육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연동 운동이 안 된다는 거죠. 정말요? 네. 그래서 물을 입에 머금은 다음에 중력을 이용하려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어야만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예상 밖의 반전인데요. 아름다운 감사의 행위가 한순간에 아주 처절한 생존의 몸짓으로 바뀌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럼 강연자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설교 내용을 수정해야 하나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바로 거기서 강연의 진짜 핵심이 터져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이랑 깨달음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장로님을 와락 껴안았다고 해요. 아, 껴안았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 우리 역시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와, 우리의 슬픔, 억울함,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만 비로소 삼키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통찰이네요. 병아리의 생물학적 사실을 자신의 신앙적 메시지로 완벽하게 승화시켰군요. 그렇죠. 감사해서 하늘을 보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보든 중요한 건 하늘을 바라보는 행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병아리 비유가 강연 전체를 아우르는 완벽한 요약인 셈이죠. 그렇네요. 네 인생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삼킬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신앙이란 바로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행위이고 그 행위를 통해서 고통을 넘기고 새로운 평안과 희망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왜 사람에게 신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 강연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신이 존재하기에 그걸 외면하는 게 손해라는 도발적인 주장부터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게 창조되었고 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방이라는 안식처와 다음 세상이라는 궁극적인 희망을 준다는 네 가지 이유를 살펴봤네요. 네, 특히 마지막 병아리 이야기는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감사해서 또 때로는 너무 절박해서 살기 위해 하늘을 보게 되죠. 중요한 건 이유가 무엇이든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비로소 삼킬 수 없었던 것들을 넘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통찰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강연은 신앙을 가진 분들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종교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 것 같네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도저히 삼키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넘기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